자, 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께 우리 샬롬으로 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앞에 뒤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전도사님이 급하게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딱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면 하는 거야, 알겠지? 집중해야 돼.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야구 선수? 아닌데? 우리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야고보. 역시. 자, 여기 전도사님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실제 사진은 아니고 누가 그린 것 같아. 이거는 주님,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쓴 편지여서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 첫 번째 뭐라고 쓰였지?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신약의 잠언.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은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인데 야고보서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제가 있어. 믿음, 지혜, 인내, 기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함께 볼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뭐라고? 믿음.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좋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옛사기 친구들 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는 옛사기 친구들 있으면 손! 자, 믿음은 눈에 보여요 하는 옛사기 친구들 있으면 손! 믿음은 눈에 보여요. 오, 오늘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오, 좋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이거 말고 계속 이거 보인다 하지 말고. 자, 얘들아, 조금 전도사님도 같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믿음이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려면은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짜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자, 믿음이 보인다고 했던 옛사기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믿음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예쁜 선물로 싸가지고 주셨나요? 오, 주셨어? 너의 믿음이 전도사님보다 크구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선물로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 보이는 거야? 믿음은 우리 안에 어느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잠깐만요. 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잘 들어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는 무엇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이따 설명해 줄게. 선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근데 그 믿음은 힘이 있어. 어떤 힘이 있냐면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 그래서 선한 일 또한 믿음이야.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믿음은 선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착한 일이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친구들을 아까 전에 영상 재밌게 봤잖아. 친구 괴롭혔잖아. 막 어쩔 TV 저쩔 TV 하면서 킹 받쥬 막 계속 놀리죠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봤잖아. 우리들은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얘들아,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 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를 괴롭히는 일을 멈춰야 돼요. 친구를 먼저 사랑해 줘야 한답니다. 자, 아까 전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우리 옛사기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부분도 있고 보이는 부분도 있답니다. 이거를 오늘 야고보서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자석 같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자석이야. 하나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 우리 행동을 한번 해보자. 자, 박수를 치면서 믿음 하는 거야. 믿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믿음 하면서 자, 우리 왼손을 떼면서 믿음이라고 해볼게요. 믿음. 자,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갖다 대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어느새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믿음이죠. 자,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딱 주먹을 멋있게 치면서 행함이라고 해보자. 하나, 둘, 셋, 행함. 우리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요. 다시 우리 박수 치면서 행함과 믿음을 합쳐볼까? 박수 치면서 믿음이야. 하나, 둘, 셋, 믿음. 행믿음, 행함과 믿음. 하나의 좋은 용어를 만들면 좋겠는데 없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함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부분을 전도사님이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들어야 돼. 우리 옛사기 친구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글자.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브라함. 맞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을 했어.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꼬부랑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누구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랍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말한 곳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여기 사진에는 우리 옛사기들을 위해서 웃고 있는 표정을 담아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볼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럼 이제 아들의 영혼이 볼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기뻤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가겠습니다 했을까? 아니야. 무시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고민하면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3일이나 걸리는 곳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왜 3일이 걸렸냐면 걸어가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아들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길을 고민했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또한 믿음의 과정이고, 이렇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은 믿음이 행함이랑 함께 일해서 우리가 직접 손과 발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진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야.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 전도사님도 그래. 하나님이랑 약속했어. 새벽에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치, 못 갔을 때도 있지.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벌써 아침이 된 적도 있어.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믿음이 없는 걸까? 아니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 믿음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함께 교회를 다니는 옛사기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잖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시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장난 조금 칠 수도 있어. 친구 만나면 반갑잖아.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 반갑잖아. 옆에 장난치는 친구를 보면서 에이, 쟤는 예배 태도가 아주 불량이구나, 쟤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자라는 나무와 같아요. 이 나무들이 많이 모이면은 뭐가 될까? 숲이 되지. 이 세상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나무들과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비추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보이는 믿음으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선한 일을 타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보이는 믿음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